성탄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거리의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괜스레 들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소란해지는 것 같아요.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 시즌 대림절 기간 가운데 더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대림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계세요. 그것은 너희는 무엇으로 나를 맞이하려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너희가 준비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면은 항상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했어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능력을 보면서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그러한 것,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죠? 정작 하나님은 잔잔하고 세미한 소리, 내면에 고요함이 없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격하게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요란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요란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상실감, 소외를 당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진 작은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겉모습보다는,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더 많은 헌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 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모든 준비가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느냐? 너의 삶이 나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버티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달력의 숫자를 세면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나의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가? 더 많은 종교 행위로 맞이해야 할까? 아니면 정의와 긍휼과 겸손함으로 재구성된, 재정렬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도 아닙니다. 법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그리고 사용된 단어 역시 법정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웬만하면 법정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다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법원의 재판 자리에 가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소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산과 언덕과 땅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여호와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여호와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산과 땅이 그 증인으로 불려왔을까요? 산과 땅의 기초는 창조 이후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지켜본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과 그 땅의 모든 기초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국한해 보면 땅과 산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출애굽 사건의 증인이에요. 그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의 언약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타락을 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것을 빠짐없이 다 지켜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땅과 산을 이렇게 해서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그냥 순순히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라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면서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그 백성에게 토로하는, 질문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 내가 실수한 것 있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분노의 질문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토로하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집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너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무엇이죠?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타락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리는 은총, 우리가 누리는 삶의 복된 것들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어떠한 가사처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도, 내가 힘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그 이유는 누군가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선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도 가져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상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의무감만이 남게 됩니다. 구원을 잊으면 종교성만, 그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잊으면 형식, 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었죠?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주고받는,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셔야 하지 않은 그러한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라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삶이 담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아니라 제사 형식만 남은 그 말라 비틀어진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은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그 백성들이 입을 열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겸손해 보이는 그러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깔려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아직도 충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드렸다면 고난이, 어려움이, 징계가 오지 않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점점 그 수위와 단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겠다,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겠다, 수천의 양을 드리겠다, 수만의 올리브 기름을, 심지어 내 자녀까지 드려야겠다라고 그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대단한 헌신이다. 엄청난 순종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헌금하라는 말에 빚까지 져가면서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는 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무리하게 돈을 내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말거나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종교성의 폭력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신앙은 언제나 순종 대신에 과잉 헌신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요. 타인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삶을 바꿔야 하는데 과잉 헌신은 내 삶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얹어 놓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외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욕망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때로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때로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정말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겨버리세요. 털어버리십시오. 마음에 주워 담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 고백이 내 몸과 하나 되게 하세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지향점과 하나 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담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부르는 호칭이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아요. 왕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를 부르지 않아요. 부자와 권력자, 영향력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재능이 많은 자, 착한 자, 쓸모가 유용한 자, 그러한 자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너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유용하든지 아니든지 능력이 있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부르셨어요. 이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의와 인애, 겸손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딱 들을 때 어때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 앞에 서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것을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럼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정의는 단순히 공정함이 아닙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시대 가운데 구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요. 약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억눌린 자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 때만 있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작동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급을 나누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언어와 무시하는 눈길과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나는 진정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정의라는 그러한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구현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죠? 인자함,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고 있어요. 긍휼입니다. 이 헤세드는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조건 없는 언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해주면 내가 너 사랑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입니다. 많이 들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그 단어를 그냥 서비스하듯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인애와 긍휼을 나타내려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좀 손해봐라. 좀 져줘라. 좀 희생해라. 좀 억울해져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헤세드, 인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인애를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인애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긍휼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마음을 너무 좋은 것, 너무 귀한 것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함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너는 그 인애를 사랑해라. 우리는 반항해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박차고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단어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참 힘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는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라, 이 말씀은 작아져라, 저 밑에 내려가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움츠려 들어라,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앞서 뛰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 참 답답하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입이 삐쭉 나와서 온통 불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둘 다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둘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이 뜻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속도와 방향을 맞춰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지도 않고 내가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주님과 함께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인 거예요. 이 겸손함을 장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많은 사람들, 또 우리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요구하신다라는 그러한 단어, 그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명령을 받고 좀 강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좀 다르게 우리는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찾다, 간절함으로 질문하다, 관계 속에서 기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라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그러면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악하게 살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내가 너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너라면 이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달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명령과 밀어붙임이 아니라 타이르고 부탁하고 이해시키며 그렇게 방향을 향해 주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해야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 8절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아름답고 귀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힘들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기 싫은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죄악된 사회 구조를 유지시키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나의 안락함과 마음의 평정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고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합니다. 또 이내 긍휼은 계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헤세드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에너지, 나의 감정, 때로는 자존심, 그래서 이내 긍휼 헤세드를 행하는 것,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따르기 싫어요. 겸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에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미가서 6장은 우리를 그저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요청하는 단계에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질서를 다시 재배열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정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씁니까? 누구의 아픔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마음의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 맞아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 깊이 고민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탁하신 정의와 인애, 겸손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